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레위기서 4장의 강해설교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이 신령한 것이 뿌려질 때에 우리의 머리만을 채우는 것에서 그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저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그죠? 저와의 어떠한 인적인 관계 때문에 이 설교를 듣거나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렇게 구별시켜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어떠한 인적인 관계 때문에 혹은 지식 쌓기에 불과한 그런 노름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여라도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는요,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고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나눈 것 가운데에 우리가 미치와 이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금요일 날 더불어 나아가서 그 제사장들의 죄는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고 우리가 기록된 것을 나눠봤습니다. 이것을 원어 해석으로 살펴봤을 때에 암카라브 알하타세르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죄는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충동하는 자예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서 충동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원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쓰여진 대로 우리가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충동하는 자, 사탄과 같은 존재와 그 속성을 같이 한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 광화문 광장의 정강훈이라는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추정하는 약 30명의 목사들을 보십시오. 행여라도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했던 자들이 있다면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눈물 흘려 피 뿌려 정말 회개의 기도를 삼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아비와 내 어미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그곳 광화문 광장 그 정강훈이라는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에 휘둘리며 그곳에 나아가서 앉아있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혹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자들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회개하십시오. 무분별함을, 분별력 없음을,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혹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요, 즉 거룩이 없이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구약의 제사장은 약점이 있은 가운데 쓰여졌다라는 것을 나눠봤습니다. 즉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은 약점이 있은 가운데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고 제시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서 우리가 로마서 7장 2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제가 수기로 옮겨 적다가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8절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금요일 날 설교 드린 거 말씀드리는 거지요. 로마서 7장 28절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는 것이 로마서 7장 28절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8절이라는 것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죄는 결코 경한, 즉 가벼운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4절로부터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하여서 계속 나눠봤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속죄제의 제물은 누가 가지고 나왔다? 제사장은 일로서 그 땅 가운데에 거둬들일 수 있는 분깃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 가운데 분깃이 생기지요? 제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들의,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소산 내지는 분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명확하겠지요. 그들이 먹고 누리고 쓸 것을
그 예배자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 가운데에서 거제물을 삼은 것 가운데에 그들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회중, 즉 민족적 다중의 죄를 저지른 그 회중들의 죄의 속죄제에 대하여서 13절로부터 알아봤고요. 그것이 즉 회중의 그 일반인들의 그 속죄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21절까지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금요일까지 찬양 경배 시간을 통하여서 알아본 바고요. 레위기서 4장 22절로부터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은요, 족장의 속죄제. 다시 따라하십니다. 족장의 속죄제. 자, 이제 우리가 제사장과 그리고 일반 회중과, 그렇죠? 더불어 나아가서 족장의 속죄제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지금 알아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족장 무엇이고 그들은 어떻게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죄를 속함 받았는지, 속죄함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무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아멘. 여기서 4장 22절에요. 족장은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합니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나시. 우리가 나시티 할 때 나시라고 발음을 해요. 나시티가 아니라 나시죠. 티 빼고 나시라고 똑같이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나시는요, 들어 올려지다, 혹은 우두머리, 혹은 군주, 혹은 지도자라는 정의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나시입니다. 이것은 족장을 가리키고요. 여기 족장은요, 장로와는 또 다릅니다. 장로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나눴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로 자켄은 장로를 가리킵니다. 즉 족장, 나시와는 엄밀히 다른 언어로서 구사되어 적용되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장로와 족장은 엄연히 다른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어로 자케는 늙은 나이 먹은 노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직책과 직분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 가운데에서 이 레위기서 4장 22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족장의 속죄제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아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 그렇죠? 족장은 히브리어로 나시라는 것, 그리고 장로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것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이 족장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보아야만 됐습니다. 무엇을 담당하고 어떠한 직책을 감당하는지, 직분을 감당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족장,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 가운데에 그들의 수는 적어도 12이었습니다. 12 족장, 그죠? 12지파, 그죠? 12이었으며 그들은 이러한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민수기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합독함 가운데에 알아내게 됩니다. 민수기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는 적어도 12이었으며 그들의 직무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12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정의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찾으시는 줄 알고 합독합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종족이 야곱의 아들이 몇이었죠? 여러분, 지파가 몇이었죠? 12. 그렇죠? 12지파. 그 가운데에 종족들이 우두머리로 세워졌다. 즉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진 바 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은 히브리어로 나시라는 단어로 쓰고 이 뜻은 들어 올려지다, 우두머리, 군주, 지도자라는 직책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로들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장로와 이 족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군대에서도 그 병이 있고 그 관이 있거든요. 병과 관, 그러니까 부사관이 있고 병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소위부터 시작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아니, 군 계급이 달라요.
그래서 부사관들은 이 병사들을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지만 그 관은 그 위에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소령, 중령, 대령, 령에 이제 해당하는 급들의 지휘 체계에 그 명령을 따라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보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보관은 뭐를 하냐? 그 부대에 그 살림을 담당을 합니다. 살림. 그러니까는 집에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듯이 군대에도 그 주의 체계 명령을 하다라는 그 상위 이 집단이 있고 바로 그것을 전달하여 알리는 집단 관이 있고 그리고 그 명령을 최종적으로 받아갖고 이행해야 되는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 이 군대 체계를 보면은 이 오늘날 이 족장과 장로가 어떠한 직책과 역할을 감당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민족들을 이제 계수할 때예요, 여러분. 계수. 다윗의 때도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들의 민족을 이제 계수했던 것으로 이제 하나님한테 질책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민족을 계수할 때 모세 혼자 그 계수의 업무를 다 담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2지휘관이 그렇죠? 12족장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자신이 우두머리로 세워져 있는 그렇죠? 나시 즉 들여 올려지거나 우두머리거나 군주거나 지도자나 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나시에 해당하는 이들이 즉 족장에 해당하는 이들이 그들의 수를 계수한다라는 거예요. 계수. 그런 직책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민수기서 1장 16절로부터 특히나 민수기서 1장 4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참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자니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들 이런 결과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부산인가 어딘가에 모임을 강행하겠다고 매스컴에 또 나오더라고요. 분개함을 금치를 못하겠어요. 왜들 자신들의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어디 혼자 난지도에서 가서 무인도에서 가서 사는 게 아닌데 왜 자신들 그렇게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는 몇 개월 전부터 모임 예배를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6개월 됐어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자마자 이것을 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떠한 저의 감정적인 것에 휘둘려서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았나요? 우리 나눠보게 될 거예요. 왜 제가 그 순간이 딱 터지자마자 왜 여러분들 모임 예배 안 합니다. 각기 집안에서 처소에서 드리십시오라고 했을까요? 단지 제가 치리권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교회 담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정결에 관한 거예요. 정결례. 그것은 신약에 대하여까지 예수님도 지켜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베다니 사건을 통해서 알아봤지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셨어요. 이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가는지 저는 알지만 모르고 싶어요. 진짜 정말로요. 내 생각에 예배란 이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물론 그건 있죠. 종교의 탄압으로 인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종교의 탄압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요, 오프, 즉 없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유지를 못하게 되면요, 이 세상은요, 혼돈이 됩니다. 혼돈. 교회 공동체가 국가 정부로부터 오프가 당하면요, 수많은 공기업을 비롯한 이 사기업, 그렇죠?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이런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그들도 자유권을 박탈당합니다. 다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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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그게 어디까지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까지 와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는 무슨 리즘이 있어요? 무슨 사상이? 창조와 진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화라는 게 왜 이 땅 가운데 이게 드려졌는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가져다가 이 나라에서, 이 전 세계에서 주장을 하고, 우리 과학 시간에도 저는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우리 세대에도. 왜 그것을 가르쳤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론을 꺾으려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창조론을 꺾으려고 진화론을 이 땅 가운데 교육 체계까지 접목을 시켜갖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저도 배웠고 그걸 왜 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정도 말했으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정강훈이 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목사라는 직책을 받았다는 자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미혹형 거짓 선자에게 휘몰리면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는 자들, 그 한마디만 들어도 흠칫 놀라가지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거기에 딱 아멘을, 그 아멘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한 자들과 더불어 나아가서 저 부산인가 어디 지방에서 모임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말하는 자들과 같은 이들, 그죠? 성경은 깡그리게 무시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 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멸망에 치닫는 자들이 명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명분을? 창조론을 우격다짐으로 찍어 눌러도 되는,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를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재를 가해서 법이라는 것을 발휘해서 찍어 누를 수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명분을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자들이 무분별해서 거룩함이 없어서.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곳, 그곳이 곧 지옥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즉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이 체제적으로 전환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편하게 믿을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전성에 대한 불감증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들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들 그렇게 생명의 존귀함을 모르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 광화문 광장에서 밥을 나눠 먹는 건 도대체 뭔 말이며,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에, 친지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 범사 가운데에 그런 무분별한 자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권면하세요. 권면하세요. 그 권면 못 알아들으면요, 여러분, 상종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슨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날마다 핑계나 일삼고
미워할 줄이나 알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자들과는 여러분 상종하지 마세요. 물론 권면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지만 선택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선택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진리는 선택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내 생각도 있고 내 말도 있고 내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있으셨다니까요. 왜?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참담하고 그가 무도한 고통인지를 아시니까. 이것을 육체로 감당하셔야 되니까. 허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년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년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족장이 죄사함 받으려고 드리는 속죄제의 방식은요, 여러분 7절에 즉 제사장이 받는 그 속죄제를 통하여서 사함 받는 그 과정과 즉 속죄제의 과정과 18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백성, 그렇죠? 백성들이 받는 그 속죄제와의 과정과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게 되시는가요? 7절로부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의 그 속죄제 방법과 18절로부터 백성이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둘의 제사 방법은 그렇죠? 옮겨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함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과정과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7절과 18절과 지금 우리가 나눠보는 말씀 26절까지의 말씀 즉 족장의 속죄제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3절로부터 26절에 기록되고 있는 속죄제의 그 족장이 사함을 받는 속죄제의 제사 방법과 7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의 속죄제 방법 그리고 18절로부터의 백성들이 회중이 속죄함을 받는 속죄제의 방법은 다릅니다. 즉 제사장과 백성들의 속죄제 방법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이 족장의 제사함을 받는 속죄제의 방법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지요?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회막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막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레위기서 4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과 같이 진영 밖으로 재버리는 곳에 그것들을 살라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 밖으로 나아가서 그 똥과 가죽과 고기를 살라버리는 이유가 뭐였죠? 자신의 육체의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회막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의 제처럼 죄를 사하는 속죄제처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 제사장의 속죄제 가운데의 첫 행위가 뭐죠?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에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서 휘장에다가 손가락으로 찍은 그 피를 소의 피를 뿌려요. 몇 번? 7번. 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의 속죄제는? 누구의 죄에 대한 속죄제는? 족장의 나시에 해당하는 족장의 속죄제의 방식은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아도 됐다.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이 26절에까지 이루고 있는 이 제사장과 또한 백성들과는 다르게 드려지는 이 족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즉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일반인들과 족장의 그 죄로 인하여서 낳게 되는 결과가 엄밀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결과보다는 족장들의 죄로 인한 결과가 그리 치명적인 것을 그 백성에게로부터 낳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감히? 여러분, 뭘 보고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의 방법을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지침이 그 족장들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모세의 생각대로 지금 이 속죄제의 방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제사장의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져야 되고, 일반 백성들의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져야 되고, 족장들의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드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속죄제에 대한 명령. 만일 범죄를 하거든, 부지 중에 범죄를 하거든, 범죄하거든, 그러니까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속죄제의 방법을 통하여서 속죄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그렇게 우리가 이 족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고해봐야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족장보다도 그 장로들보다도 자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하는 장로들보다도 누가 먼저 그것을 명령하다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죠? 모세가 누구에게? 족장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파를 하겠지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장로들이 어드바이스에서 보조를 해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하겠지요. 할렐루야. 바로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전하는 것, 1차적으로 전하는 자들은 바로 족장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장로들이 또 솔선수범해서, 그렇죠? 세워진 그 족장들을 보조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 23절의 말씀과 같이 누군가가 그 족장을 권면했을 때 바로 수정이 용이하다는 점 또한 우리는 참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누군가가 권면하여 가르쳐서 네가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 바로 장로가 아니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분명히 참고하여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적용시켜야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 대상 가운데에, 당사자 가운데에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 혹은 전도사, 강도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족장은 누구입니까? 아빠, 엄마 정도로 정의하는 게 여러분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뭐 제사장 나라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사장 시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광야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은 없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사장적 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제사장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에 그 제사장은 목사나 전도사 같은 주의 종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의하여 본다면, 족장들은 아빠나 엄마 정도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나 엄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에 해당하는 아빠, 엄마,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엄마 혹은 아빠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자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라고, 내가 아빠라고 내 자식들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기르면 그 자식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아빠나 엄마는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과 족장, 즉 제사장과 목사나 전도사가 되지 않을까, 신령한 것을 뿌리는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들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뿌리는 주의 종들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족장은 아빠나 엄마 정도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나 전도사, 신령한 것을 뿌리는 자들, 혹은 또한 그 각 가정에서 신령한 것을 뿌리고 가르치는 아빠나 엄마 정도로 정의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쉽게 정의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겠지만 우리의 현 상황 가운데 의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좀 적당치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내 가정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필요한 교회 공동체에 잠언 29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9장이요 1절로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중심으로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가야만 되는지 분명히 경고하여 주는 아주 핵심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을 다 나눠 보진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예배를 마쳐 드리고 올려고 나면 여러분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날마다 그리고 묵상하세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숙제를 안 하시더라고요. 금향단에 뿌리 몇 개냐고 여러분들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라고 했는데 못 들으신 건지 듣고 싶지 않으신 건지 이행을 안 하시는데,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숙제는 내드리는데요, 안 했다고 하면 숙제 검사는 안 하니까 안 하겠지만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저는 제 할 도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도리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제 할 도리를 할게요. 네. 잠언서 29장 15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요 여러분 흘려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잠언서 29장 15절로부터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요 여러분들 한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해 못한다고 말 못합니다. 할렐루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행하게 하지 아니하면 임의로 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미 눈에 피눈물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키웠으면 안 됐는데 땅이나 치고 후회나고 발만 동동 구를 줄 알지.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눈치 그만 보세요. 내 자식들 여러분들요 살리고 싶으면요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뭘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대로, 제 주관대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말은 듣습니까? 육체적으로 놓고 봐도 여러분들의 말은 듣느냐는 거예요.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 그것이 그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다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내 자식을 두드려 패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쌍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징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한 너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행하게 했는데 너는 왜 그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왜 네 생각과 말과 행동대로 그것을 주관을 삼아서 그것을 왕 삼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헛된 왕을 버리라. 가짜 왕을 버리라. 찍어 누르라. 하나님을 영원하신 너의 왕으로 삼아라. 그것이 너와 나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다라고 왜 안 가르치냐? 왜 안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왜 안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거지. 아직까지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이 시국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 광화문 사태를 낳게 되고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좀 망함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망하는 자들의 삶을 아주 많이 봤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죽는 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와, 어떻게 이렇게 죽게 되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베푸심이 곧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이 분별이기 때문에, 구별이기 때문에,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꾸짖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사화복, 죽고 살고 복과 하를 이 땅 가운데에 각기 그 개인에게, 가정에게, 사회에게, 국가에게, 세계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를 보십시오. 타라! 노아의 방주에 안 타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할 거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잖아요, 여러분. 일상을 살잖아요, 자신들의 감남료를. 그러다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직무를 유기하지요.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 결국에 뭘 낳습니까? 멸망을 낳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생명 가운데에 잉태케 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창세기서 3장 20절. 이것을, 이 개념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내 엄마의, 내 아빠의 눈치를 보고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눈치를 보고 내 아들의, 내 딸의, 내 손주의, 손녀의, 며느리의 사이에, 친지의, 이웃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면요 결국 뭐예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마치 내가 막 나의 생각에 의거한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필레오와 에로스적 사랑을 하고 있는 자들이 내뱉는 이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언제 필레오와 에로스적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베드로를 짝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터무니없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요,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귀여움을 토할 현실임을 모르고 직시를 못하고 가라지는 가라지고요. 알곡은 알곡입니다. 그 어디매쯤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분명히 상과에 살펴봐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족장들이 장로를 통해서든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든 모세를 통해서든 권면을 받았을 때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됨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지만 자신들의 죄가 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것이 결여되어서는요 우리가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신령한 것으로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직까지 내 생각,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신령한 것을 뿌림받고 설교를 듣다 보면 달라지겠지? 내 마음이 글렀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양심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온전히 마음으로 받지 않고 내 양심으로 속여서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무분별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을 돌이키겠냐는 거예요. 아서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일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지 못해서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했습니까? 1세대가?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대초로.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 받은 그 아담이 받은 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죽은 백성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요. 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되었습니다. 허나 그것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에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의 개인의 양심, 이 화인을 맞고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나눈 건 우리가 잠언서 29장 15절로부터 나눈 그 말씀의 핵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족장들이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해서 권면을 했을 때 돌이켜서 이 속죄제를 삼는다는 것, 그렇죠? 피와 기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번제단 가운데에서만 그 제사를 행한다는 그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우리가 나눴어요. 제사장 혹은 일반들의 백성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그 죄로 인한 결과보다 경하였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써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게 됐다. 이 족장들의 중심은 뭐였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우쳐요. 돌이켜요. 뉘우칠 회와 고칠 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엄마의, 내 아빠의, 내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내 아들의, 내 딸의, 내 손주의, 손녀의, 며느리의 사이에, 친지의, 이웃의 눈치를 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어요.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은 이때를 살피고 눈치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면 달라지겠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가지고 죽은 백성이 있나?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애굽 땅에 있었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눠왔기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를 보세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못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그거는. 왜?
모세를 통해서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궁궐에 들어가서 날마다 외쳤어요. 적어도 10번을. 그렇죠? 근데 결국에 본인이 선택한 건 뭐예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결국은 뭐 했어요? 홍해에서 자신의 60만 병거와 함께 수장당했어요. 죽었어. 멸망했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5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 또한 또 매칭이 되는 거죠.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자신의 멋대로 임의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멸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강원을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 필요한 교회가 광화문으로 나간 적 있습니까? 정강원을 필두로 해서? 아니면 제가 제 멋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8절이라고 실수로 말씀드린 거 말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8절을 로마서 7장 28절이라고 말씀드린 거 말고 제가 제 생각대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강도질한 게 여러분들에게 멸망으로 치닫게 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없는 이들은요,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꼴을 우리는 아주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이 있었어요. 또한 그대로 행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생각대로 말로 행동대로 사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내석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뭡니까? 리저렉션이 뭐예요? 희생, 세크로파이스 이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40일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러므로써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이거 몇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핵심인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 때의 이 족장들이 이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렀을 때에 그들이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레위기에서 4장의 기록에서만큼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각 개인 가정 가운데에, 또한 각기 그 처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한번 권면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행함대로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보세요. 특히나 교회라는 문턱을 밟고 살아가는 자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현 실태일 겁니다. 실태예요. 심각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단 사역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 메신저에 이단 상담을 해오는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날짜가 많이 8월 7일인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업무들을 보다가 그걸 놓쳤는지 봤는데 딴 거 했다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몰두하다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뒤늦게나마 그래도 그 메시지로 답장을 보냈어요. 얘기인즉슨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실명도 모르고 사실 아이디로 상담을 해와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파에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더러는 알아봤고 그 단체가 이단이라는 것을. 근데 다시금 이제 이단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피리안 교회의 공동체에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그곳은 이단이라고 말을 하던데 진짜 이단이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긴 장문으로. 근데 그걸 제가 늦게 본 거예요. 8월 7일 정도에 왔는데 어제서야 본 거예요. 뭘 하다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래서 답장은 보냈는데 답장을 보내면서 또 다시금 한번 날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들은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단들은요 성경을 잠깐 내버려 두더라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더더군다나 이 이단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사이비 말고 이단과 사이비는 다릅니다. 이단은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의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다르리 끝단자를 써서 끝에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해석이 다른 거예요. 성경 해석이 기성교회와 완전히 다르죠. 구원론에 대해서 특히나 구원파는 다르고. 근데 그런 관점들이 교리로서 파악이 되고 저와 같은 이단 분별을 하고 경계를 하는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시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너무 가엾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막 말해요. 여러분 얼굴을 붉혀요. 인신공격을 해요. 욕을 해요. 여러분 저 예전날에 깨달은 건데요. 이제는 누군가가 진리를 제시했는데 그것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도 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돌 던질 필요 없어요. 화낼 필요 없어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전했는데 하물며 그것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뭐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경책했는데 듣지 않는다. 내버려 두면 돼요. 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이잖아요. 그것이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파하고 권면을 하고 제시를 했는데 받지 않는다? 그건 무시한다? 경멸한다?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 상종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요. 왜? 뭐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니까 뭡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4장 27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처음에는 누구의 속죄제였죠? 제사장 그리고 민중들, 그죠? 민족들, 다중의 회중들의 다중의 죄에 대한 속죄제였고 세 번째는 족장의 속죄제였고 27절로부터는 네 번째 평민 그 가운데에 개인의
대한 속죄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절로부터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그렇죠?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는 번제단에서 북쪽이지요. 우리가 알아봤던 대로. 할렐루야. 레위기서 4장 27절로부터 29절의 말씀에 대하였어요. 우리들은요, 불의지 중에 무지함 가운데에 짓는 죄에 대하여서까지 회개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에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수거든요. 영어로도 mistake. 실수로 저지른 죄,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속죄제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평민의 한 사람에 이르러서까지 그 죄에 대하여서 몰라서 이것을 속죄함 받으려고 하는 행위도 하지 못했고 생각도 하지 못했어. 이거 핑계 안 낸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이것이 그렇다고 신약의 속성에서 뭐 지워지거나 없어지냐, 바뀌냐?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이게 뭐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에, 이 하늘 가운데에 들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마음을, 그 경외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다가 접목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왜죠? 이 땅 가운데는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각각 개개인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그 신들 가운데에서 잡신이 있어요. 하급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급신, 잡신의 특성이 뭐냐면요, 창조 능력이 없어요. 특히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천지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능력들이 없는 것들은 우선 하급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피, 그렇죠? 풍요의 신, 그렇죠? 하피가 뭐였죠? 애굽의 나일강의 신, 풍요를 상징하는 금송아지, 이런 것들은 창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풍요라는 것이 뭡니까?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주는 것보다 더욱더 앞선 것이 뭐예요? 창조란 말이에요. 크리에이티브, 만들어낸다. 뭐에서 뭐를? 무에서 유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요, 신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힌두니즘, 그러니까 힌두교, 그러니까 인도에 수많은 신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 창조 능력이 있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창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신으로 분류된 게 뭐냐면 인간과의 그거를 나눠요. 신이 뭐라고 그러죠? 신과 인간이 합체해요. 신인 합체,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신일 합체인가? 신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 신과 인간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인간을 낳아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신이라고 막 가르치는, 또한 그것들을 막 따르는 이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인도에. 저 옛날에 그걸 다 이제 연구를 하고 알아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추스리고 필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두신 양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모름 가운데에, 그러니까 무지함 가운데에 짓는 대하에서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더불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의 권면을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레위기서 4장 가운데에서 전체 맥락 가운데에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황모세라는 사람이 이 황모세라는 사람의 기준대로 만약에 김지선이라는 사람을 봐요. 봤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머리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고 혹은 짧았으면 좋겠고 밥은 3끼가 아니라 한 4끼 정도 나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4끼를 안 먹어. 그렇다고 이것을 갖다가 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렇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냐? 누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웃이다? 누가 형제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이웃이라고 칭하고 있고 칭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즉 거룩함을 알고 지켜 행하는 자.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 이 레위기서 4장을 제가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레위기서 4장에 기록되고 있는 자들도 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잖아요. 그죠? 율법 선생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모름 가운데에, 무지함 가운데에, 혹은 알아도 양심을 속인 가운데에 짓는 죄를 범하는 만약에 이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릇되다고 칭하실 것을 아는 자예요.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죄를 발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발견을. 그러면은 너 죄를 진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 라고 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고요? 오늘날?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율법 선생이 되고 정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서 4장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웃들에게 그러면은 정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헛된 분이네요. 누구의 기준에 의하면, 누구들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 정말 오늘날 이 얼마나 무분별한 세상이 됐는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거나 등을 두드려주지 않거나 엉덩이로 토닥토닥 거려주지 않거나 하면 그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어떤 사람이 불법을 자행했어요. 그것을 불법을 자행한 것을 발견하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는 권면을 해줘도 이 사람 듣지 않아요. 결국에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한 개인 가운데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일 테니까. 착각 가운데에서. 그리고 게다가 저는 대부분 누구를 권면을 하느냐 강하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달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1절로부터 12절까지 나눴던 제사장, 그렇죠? 회중, 족장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특히나 제사장에게, 특히나 족장들에게, 이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권면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권면을 수많이 하는데 그들이 그 권면을 받을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만약에 10명의 주의 종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 10명 중에 몇 명은 들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소돔 땅은요, 그 큰 성읍 소돔 땅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는요 그 아라랏산에 이르렀던 그 방주가 그쵸?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내린 그 사람의 숫자가 몇이었다고요? 8이에요. 8, 8.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도 그때도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아브라함 때 이전부터. 자,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태초로부터 가장 가까운 아담과 하와의 사건 가운데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자, 다시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만약에 10명의 주의 종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몇 명 들을까요? 여러분들이 답은 매기시기 바랍니다. 숙제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거룩함을 알고 거룩함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요, 거룩함을 모르고 거룩함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거룩해지려고도 안 하는 자들과는요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권면하고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지만 그들이 맞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거예요. 야, 네 생각도 맞다. 야, 네 말도 맞다. 네 행동도 맞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또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삶이에요. 이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자들이 그 앞에서 뭘 지냈다고요? 야훼의 절일. 기쁨과 감사함의 제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을 말입니다. 나의 쾌락 때문에 나의 쾌락을 채워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이용당하시지도 않지만 그 끝은 불사름 뿐입니다. 왜 우리가 가라지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쭉정으로 살아야만 되냐라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적어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는 필요한 교회에서만큼은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안 돼요. 전 그러려고 주의종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궁금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오늘 중요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져야만 돼요. 자, 제가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알고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클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클까요? 여러분, 알고 짓는 죄가 클까? 모르고 짓는 죄가 클까? 이 퀴즈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짓는 죄가 클까? 모르고 짓는 죄가 클까? 자, 우리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죄는 누가 정의합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죄는 누가 정의해요? 여러분? 법이 이 땅 가운데 헌법이 있고, 그죠?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잖아요. 불법. 그리고 그 법은 각 나라마다 그 문화권마다 달라요. 그죠? 미국은 그 큰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주의 법이 있어요. 주의 법. 그러니까 주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각 주, 미시시피주, 오레건주, 그렇죠? 경계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래갖고 지켜야 되는 법이 되게 까다롭고 어떤 사람들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해요. 교통법을 나도 이 주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가 없음 가운데에 그 주를 달리다가 그 해당 주의 보안관이 막 잡아요. 그리고 잡고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자초 지정을. 번호판을 보고. 저거 옆에 동네에서 왔네요. 다른 주에서 왔네요. 근데 우리 주에서는 이것이 방금 당신이 행한 불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당신이 방금 행한 것은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꼼짝없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그러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을 해요.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에요. 벌금을 떼거나 벌점을 받거나, 그렇죠? 어떤 그것이 심한 경우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형벌에 처하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 근데 하나님의 법은 또 다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짓는 죄든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sin, 즉 죄예요. 자, 그렇다면 죄라는 것을 다 함축시켜서 다 헤아려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죄는 죄가 왜 죄가 됐을까요, 여러분? 죄가 왜 죄로 인식이 되고 죄라는 단어로서 정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날 이 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성경 가운데에 근거하고 기초를 두고 발현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법, 평등법, 말도 안 되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펼쳐지는데 그건 제외하고 기초가 됐던 정상적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모두가 고개가 끄덕여져서 수긍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세워진 정상적인 헌법, 여러분. 그것의 기초가요, 바로 이 성경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의 발현이 찾아보면 성경에서 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란 무엇인가에 우리가 정의해 봤을 때에 다음 말씀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다시금 우리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자,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범했을 때에 낳게 되는 결과가 바로 죄이다. 그리고 죄로 인한 대가는 멸망으로 받는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성경의 기준에서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요. 그렇죠? 더불어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거룩함이 없는 곳, 즉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곳, 그것이 곧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알고 짓는 죄가 클까, 모르고 짓는 죄가 클까라는 질문을 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죄에 대해서 오늘 이 레위기서 4장에서 속죄죄가 기록되고 있고 또한 나눠지는 바 가운데 의해서 죄에 대한 신학의 용어로서는 죄론이라고 하거든요. 죄의 사상. 죄론에 대해서 아주 깊게 심도 있게 나눠볼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자, 시편 19편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가 무엇이 더 클까? 이 퀴즈를 제가 내는가? 그리고 그 답안은 무엇인가? 분명히 찾아볼 수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의 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에 오늘의 이 세 구절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가운데 의해서 아주 귀추가 되는,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에 대한 속성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 12절의 말씀, 즉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부지 중에 범죄함 가운데에서 무지함 가운데에서 짓는 이 죄에 대하여서 내가 깨닫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왜? 그래야 내가 고의로 짓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인 거지요. 믿음도 승화가 돼요. 성화라고 말하는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속성과 더불어서 나쁜 것, 즉 죄 또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 가운데 결과가 되는 15절의 말씀.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사망이 장성한 즉 결국에 뭘 낳게 된다? 멸망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과 같이 이 시편 19편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은요, 죄에 대한 것인데 무지함 가운데 의해서 모르고 짓는 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 가운데에서 짓는 죄, 그걸 그대로 묵혀두면 된다, 안 된다? 그 허물을 묵혀두면 안 된다. 결국엔 그게 무엇으로 승화가 된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 이르게 된다. 그 밖에도 왜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큰 죄인지 우리는 분명히 나눠보게 되는 계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서 4장 30절로부터 31절의 말씀 계속해서 평민, 즉 개인의 속죄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0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있습니다. 32절로부터 35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점을 위해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왜 31절까지 읽고서 제가 그치고 왜 32절로부터 35절까지 다시 읽었을까요? 이것은 속죄 제물이 어린 양으로서 드려질 때에 대한 구별입니다. 어린 양으로 그 속죄 제물이 그 평민으로부터 그 개인으로부터 속죄 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달라요. 뭔가가. 그렇죠? 과정들이. 그 제사의 방식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은요 예표함이에요. 무엇을 예표함입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뉘우쳐와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간 때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거룩히 구별되지고 더욱더 귀한 것으로 드려지고 더욱더 갖춰진 형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이다 라는 것들을 이 32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표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방금? 예표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서 그의 죄가 온전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그렇죠? 여러분 소제 그리고 그 전에 드리는 번제 가운데 상번제가 있다고 했는데 상번제, 소제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하신 제사는 뭐다? 우리의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향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원동력, 믿음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제물이라 할지라도 구약의 제사를 멈출 수 있는 제물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린 양의 미골에 낀 그 기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피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정결한 피,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멈출 수 있는 제물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속죄제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게 드려지는 것이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영혼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참고한 가운데에 죄라는 것은요 영혼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죄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혼의 죄는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무엇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봐야만 됩니다. 구약 말씀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는데요.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영혼의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영혼의 죄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영혼의 죄. 제가 어제도 제 아내와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우리가 의학 용어로 말하면 정신의 질환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뭐 이렇게 괴롭히거나 정신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으로 인해서 어떠한 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 저는 그게 정신병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영혼의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가 6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그렇죠? 그 기름으로 그 피로 드려지는 그 속죄제사, 그 일반인의 속죄제사에 대한 속성에까지 우리가 동시에 알아볼 수 있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8절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또 상고하게 되면서 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동시에 살펴보기를 원해요. 위에는 상반절은 제사, 그리고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상고하심 가운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죄는 영혼의 죄라고 일컫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영혼의 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코패스, 그죠? 정신의 질환을 일으켰다라고 정의를 한 가운데에 이것은 정신질환의 문제로 인한 범죄이다라고 정의하는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요, 정신의 질환이라고 물론 의학 용어로는 얘기하지만 성경의 기초를 둬서 말씀을 나누자면 영혼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법이 없음 뿐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을 결여함 가운데에 짓는 것이 바로 뭐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막 이런 거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남들이 어떠한 막 피해를 입든지 심지어 뭐 죽든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소시오패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신질환은 다른 말로 뭐냐면 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부지 중에 살인을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빗길에 운전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빗길이어서 밀려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의학적으로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죽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렇죠? 운동을 하다가 옆에 같이 달리던 선수가 부딪혔는데 옆에 달리던 선수가 튕겨져 나가면서 머리를 땅에 찌으면서 죽기도 하고, 부지 중에. 근데 이 사이코패스나 전형적인 조두순과 같은 이들은 죄에 대한 인식조차를 못한단 말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양심이라는 거에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지르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두순이 그런 말을 했대요. 조두순이 조만간 보자고. 조두순이 어떤 범죄자인 줄 아시죠? 성범죄자. 정말 주의적으로서 이런 말을 정말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요, 화가. 어떻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악할 수 있나. 그래서 성선설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선설은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은
성경에 위배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사람은 본래 악합니다. 본래 악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본래 선한데 뭐하러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맺혀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것으로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세대가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이 또한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훈계이며 전해야만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내버려두면요, 여러분들은요 내 자식들이 영혼의 죄를 짓게 만들고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럼으로써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방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도요 어떤 범죄 현장 가운데에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같이 물밀듯이 그 범죄자로 몰리게 됩니다. 뭘 말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나가다 어떤 행인이 죽어가요. 죽어가고 있는 거를 분명히 살릴 수도 있는데 안 살렸다? 위법입니까? 안 위법입니까? 위법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게 지갑이라고 한다면요, 지갑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지갑 떨어져 있으니까 주는 게 뭐가 안 당연해요. 근데 그 지갑을 자신의 주머니에다 넣고요, 그 주머니에 넣은 그 지갑을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열어봤더니 막 돈이 막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웠잖아요, 돈이요. 떨어진 돈을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누가 이거 버린 것도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너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막 CCTV를 막 돌려보고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결국 그 지갑을 주워간 사람 혹은 그 지갑에 들어있던 돈을 쓴 사람을 잡아냈어요. 그럼 범죄 아니에요? 범죄란 말이에요. 결국엔 범죄예요. 자,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만약에 내가 발견을 못했으면 몰라도 내가 부모예요. 내 자식이 어디서 지갑을 주워왔어요. 그리고 부모인 내 앞에서 엄마 혹은 아빠인 내 앞에서 돈을 세어요. 그렇죠? 딱 보면 알잖아요. 내가 준 적이 없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세고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인지. 여러분 물어보겠죠. 그 돈 어디서 났니? 네, 여기 앞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겠어요, 여러분? 뭘 해야겠어요, 여러분? 아, 그래?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 용돈 안 줘도 되지? 이래야겠어요, 여러분? 이리 잠깐 줘볼래? 그 안에 들어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셔야겠죠, 여러분. 혹은 그 안에 명함이 들어있으면 그 신분증이랑 대조를 해보셔서 그 자신의 명함이면은 자신의 번호가 써져 있을 테니까 그 번호에다가 뭐 연락을 하든지, 뭐 명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신분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분증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동네 경찰서나 파출소에다가 갖다 줘야 돼요. 안 갖다 줬다 걸리면 뭐예요? 범죄란 말이에요. 어떤 비유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죄를 범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다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그거. 그죠? 잠언서 8장 32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32절로부터 36절입니다. 아까도 잠언서 말씀을 나눴는데 잠언서 8장 32절로부터 36절의 말씀 정말 여러분들 뼈저리게 정말 내 10년 가운데에 새겨 넣었어요. 안 그러면 진짜 피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피눈물을 흘릴 때가 올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않고 이 말씀을 내 10년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 안 살아야 돼. 라고 해서 실천을 해야 되죠, 이제. 고칠 계를 통해서. 안 그러는 삶을 사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두 눈에는 피눈물이 날 거예요. 내 두 눈에 피눈물이 난다고 내 자식이 잘 되면은 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멸망하고 나는 나대로 피눈물이 나고 나도 멸망하고
이게 틀린 말인지 여러분들이 겪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굳이 겪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잠언서 8장 32절로부터 3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도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잠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잠언을 우리가 뭐 기록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갔을 때에,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거룩 가운데 화평이 있는 거지 무분별한 가운데 화평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네배 없어요. 특히나 이 황모사라는 주의 종이랑 여러분들 사귐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거룩함을 갖추세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들 저랑 사귐 못 누립니다. 여러분, 평생 원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저는 사랑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했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기회를 항상 드립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항상 진리를 제시합니다. 허나 그것을 잡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훈계, 우리가 가장 먼저 이루고 있는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 그렇죠? 이것이 8장 33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훈계는 어떠한 것이 대표되고 있을까요? 시편 1편 1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절에까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편 51편의 죄가의 토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실토하고 정말 죄를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하여서 속함을 받기 위해서 시편 19편 12절로부터 14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날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함께 합독합니다.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나의 부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경계하고 다스리는 나의 부모, 그 부모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부모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자녀를 질책하고 때리고 욕하고 쌍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부모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자녀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하반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 시야의 복을 말하지요. 이 땅 가운데에 얻는 갑절에 해당하는 복, 더불어 나아가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즉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 갑절에 해당하는 복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은혜를 얻는 자, 은혜 받은 자, 그 부모, 그렇죠? 마치 그 모세가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을 받아 누렸듯이, 그 은혜를 받은 한 부모로 말미암아, 한 아비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영혼의 죄라는 거지. 영혼의 죄.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거 뭐 해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해설이 필요할까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죄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너무 딱 떨어지시죠? 이 땅 가운데의 말인 줄만 아는데 너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잠언서 8장 32절로부터 36절, 어쩌면 이 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레위기서 4장을 나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또한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의 각 개인과 그 가정의 삶 가운데 있어 처소 가운데 있어 오늘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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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